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종말론과 음모론을 좀 전에 가까이 하셨던 아니면은 지금도 가까이 하고 계시던 이런 성도님들께서 이제 보셨을 법한 내용입니다. 아마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유튜버들 중에 이런 내용을 전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휴거 이후에 이 땅에 남아서 7년 대환란을 겪게 될 상황이 될 때 어떻게 생존하라, 뭐 어떻게 숨어서 살아야 되고, 뭐 식량은 뭘 준비해서 비축을 해둬야 되고, 숨어서 살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유튜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유튜버들의 영향을 받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계속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게 될 것 같죠? 이론으로는 돼요. 세상에 이론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현실은 달라요. 가장 큰 문제점은 아닌데, 일단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물론 누구나가 다 이 땅의 그 7년 대환란에 남아서 휴거되지 못하고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아서 그런 비극적인 삶을 이어가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걸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작용이 되는 거죠.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마치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험을 들어두듯이, 우리가 보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분명히 암에 걸릴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확신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런 사태, 암에 걸리건 무슨 불치병에 걸렸을 적에 내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두는 개념, 마치 이것과 비슷하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땅에 남는 걸 원하진 않아. 그런데 내가 부족해서 휴거에 참여를 못하면은, 그러면은 이 땅에 살면서 결국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하지 못하고, 결국 나를 신원 증명까지도 하지 못하면은 결국 나는 이 세상에 없는 존재로, 공식적으로는 없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면은 숨어서 감시망을 피해서 숨어서 살아야 할 곳이 있어야 되고, 그때 7년 동안 버텨야 될 식량이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치면 이것도 한번 정확하게 해볼까요? 그러면 정확하게 치면 3년 반이에요. 문제가 되는 시기가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진 이후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전체 기간이 이제 7년이라서 보통은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해요. 물론 전 3년 반도 환란이지만요, 후 3년 반은요 전무후무한 그런 재앙과 공포의 기간임을 성경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엄연히 이론적으로만 치면요, 그 후 3년 반,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진 뒤부터의 3년 반만 버티면 된다, 이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그건 이론입니다. 버티지 못해요. 성도님들이 세상의 지금 현재의 시스템과 상황을 너무 우습게 여기시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숨지 못해요. 보험을 들어두듯이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 성도님들께 설명을 드려볼게요. 성도님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저한테 대답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두려움의 존재입니까? 그런 대상입니까? 나를 채점을 매기셔갖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은 것에 채점을 매겨가지고 기준점 미달이면 나를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결국 지옥에 가게 하시는 그런 분입니까? 그래서 두려운 존재입니까? 이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
우리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질투를 합니까? 질투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질투라는 감정을 왜 가집니까? 내 건데 내 거가 되지 않을 때 질투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새끼인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내 새끼, 내 사랑하는 자녀인데 내 자녀가 내 품에 안기지 않고 사단마귀의 그 사탕발림의 말, 내 자녀가 미련한데 그 미련한 생각으로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고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질투하신다는 그 이유 아닌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시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러면은 여기서 더 발전돼서 또 하나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성도님 같으면 성도님으로 한번 잡아봅시다. 성도님 같으면 성도님의 자녀가 있으시죠? 물론 미혼이셔서 저처럼 미혼이셔갖고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성도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를 지옥에 채점을 매기실 거예요? 성도님이 부자라고 칩시다. 엄청난 재벌이라 칩시다. 근데 자녀를 채점을 매겨. 아씨, 이 새끼 이거는 글러먹었네. 이렇게 채점 매겨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재산 안 물려주는데 혈안이 돼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자녀가 딱 부모가 보기에 부족하고 그러면 염려가 되죠.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내가 나중에 내 재산을 물려줬을 때 제가 저러면은 인생을 망칠 텐데, 염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녀를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요새는 뭐 그런 게 적지만 옛날에는 체벌도 했습니다. 때리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잘 되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자꾸 탈선하고 비행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바르게 자라거라. 너 자신을 위해서 바르게 자라거라.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부모는요, 자녀가 건강하고 바르다면요, 자기의 것을 다 주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아버지라고, 성도님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고 하시죠? 교회에서 아버지 하시죠? 찬양할 때도 아버지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은 어떠시냐고요?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모하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구원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가장 좋은 것,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주신 거 아닐까요? 아버지, 당신 자신을,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기까지 내어주신 거 아닐까요? 그거 아니면은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그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 하늘에서 못 하실까요? 그저 우리를 그냥 지옥만 면하게 해주시려고 하면은 그냥 하늘에서 그냥 오더 내리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냐 이겁니다.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자식으로 사랑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우리는 그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 체험과 경험 사이에서 나오는 신뢰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 관계.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중재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통과 그 힘든 그 수모,
수치를 다 당하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그 이상이나 최소한도 그와 동등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아버지께서 우리를 채점 매기셔갖고 뭐 점수 미달이면은 지옥에 보내고 휴거에 참여시키시지 않고 이걸 즐기시는 분인가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성도님들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무엇으로 오해하게 하느냐? 자기 의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요, 결국 내가 내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으니까. 근데 죄를 버리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나는 휴거에 참여를 못할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땅의 7년 대환란에 남겨질 거야. 그러면은 표를 받으면 완전 끝장이니까 표 받지 말고 숨어서 살아야 돼. 숨어서 살 동안 식량 준비해. 이래서 그런 유튜버들 어떻게 대환란 때 어떻게 숨어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 말하는 유튜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게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 탕자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그런데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더 이상 아버지라고 못 부르겠습니다. 저를 종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런데요, 아버지는요, 탕자의 입을 막습니다. 입 맞추고 끌어안아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자기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기 때문에 탕자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몰라. 그저 살아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지덕지고 너무 감격하는 부모의 마음을 전혀 못 만져. 그저 자기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탕자가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마치 이 모습 같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어. 그저 오로지 자기 구원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에 사로잡힙니다. 이게 사단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결국 죄예요. 이게 죄예요. 오히려 이게 죄라고요.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성도님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지금까지 짓는 죄들 있죠. 크건 작건 간에 죄가 있죠. 분명히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죄는요, 아버지를 오해하고 불신하고 멀리하는 거, 이게 더 큰 죄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사단 마귀에게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다시 만나 뵙는 날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질렸죠. 성도님들, 제가 성도님들의 심리 상태를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볼게요. 왜 아냐고요?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같은 성도의 입장으로. 자기한테 질렸죠. 죄를 지어 회개한답시고 기도해. 그런데 며칠 동안은 참아. 그런데 며칠 지나면 또 제자리로 돌아가. 이거에 질렸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질렸죠. 질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요, 엄연히 치면 인간이 스스로가 구원의 행위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런 우리마저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속하셨다.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세요. 탕자처럼 자꾸 자기 자신의 못난 모습에 파묻혀가지고 매몰돼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마시라고. 그게 더 오히려 그게 성도님들이 이때까지 살면서 짓는 죄보다 그게 더 비중이 더 큰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대환란에서 내가 이 땅에 남을 거를 지금부터 대비하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속여요. 사단 마귀는. 그래,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너는 집사이지만, 너는 성도라 하지만, 너는 몰래 그 음란한 죄, 너는 물질에 완전히 종노릇하고 너는 완전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살잖아. 그래, 너는 구원받지 못해. 속지 마시라고요. 대비하는 건요, 이 땅에 남아가지고 7년 대환란을 대비하려는 건요, 마치 이제 곧 시험이 있는데, 시험이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어차피 성적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냥 몸으로 때우자, 몸에 좀 체력을 키울까? 맞을 적에 좀 덜 아프도록. 이거하고 똑같은 짓이에요.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 시간에 책 한 자라도 더 보고 공부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나태한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성도님들, 정신 똑띠 차리십시오. 허무맹랑한 그런 생각을 자꾸 갖지 마시라고. 7년 대환란에서 숨어서 살 수 있다? 그 생각 버리시라고. 절대. 그리고요, 이제 성도님들의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부분 이제 지금부터 얘기해 봅시다. 그러나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에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얘기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외면하고 그러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고, 두 번째, 숨어서 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못 피합니다. 이 시대에 지금 AI가 발전하는 속도를 무시하지 마세요. 절대 못 피합니다. 그런데 마치 피해서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런 종말론과 음모론 유튜버들이 얘기하죠. 그래갖고 뭐 종자를 준비해놔라, 뭐 씨앗 같은 거, 그래서 숨어가지고 농사지어서 살아라. 그거 될 것 같죠? 안 된다고. 지금도요, 뭐 보통 전쟁할 때 이제 그런 기술들이 쓰이지만 드론 다 찾아다녀요. 아무리 지하에 벙커에 꽁꽁 숨어 있어도요, 다 찾아내서 결국 거기 타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기술이 지금 상태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 온 상공에, 지구 전체 온 상공에 위성들이 다 떠 있을 거예요. 스타링크. 인터넷을 주잖아. 인터넷 그 회선 때문에 스타링크가 뜨잖아요. 변용하면, 다른 용도로 쓰면, GPS 등 그런 모든 거, 그런 디바이스만 안 쓰면 된다? 너무 우습게 생각하신다.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거. 자리를 좀 옮겨야 되겠네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생각하신 거예요. 세상을 너무 모르시는 거야, 성도님들. 아이고, 공공장소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옆에 아줌마들 와가지고 제자 떠들면은 제가 신경이 쓰여서 못하니까. 애초에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유튜버들이 말을 하죠. 그리고 본인 생각에도 그게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왜 벌써부터 이 땅에 남는 걸 기정사실화합니까? 왜 벌써부터 하나님께 버림받는 걸 기정사실화를 하는 겁니까? 그러지 마세요. 부족함을 아뢰세요. 여기마저도 아이고,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영상을 만들 장소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네요. 그거 벌써부터 구원을 스스로가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또 거꾸로 하면은 나의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고, 그게 은연중으로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를 무시하는 겁니다. 물론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사로잡히는 걸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죠. 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합니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죄와 인간이 원래 죄를 품고 사는 존재인데 죄를 거부하고 싸운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걸 더 생각해 보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번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우리가 죄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 다 이때까지 그러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뚜기처럼 발딱발딱 일어날 수 있는 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안타까워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론해주고 계시잖아요. 이게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영상 보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아버지, 저 이 세상 살면서 저 죄와 싸워서 이기고 싶어요. 그런데 저 이때까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일어설래요.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 뵙는 날까지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지 않고 더 이상 이때까지처럼 내가 7년 대환란에 거기 남을 것을 예상하고 그걸 기정사실화해서 그것을 대비하는 거 멈추십시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